한 해의 전반기 중에서 마지막 달이 시작되는 6월의 첫날입니다. 또한 공식적으로 여름이 시작되는 6월의 첫날이기도 합니다. 참 세월이 빠르지요. 세월이 참 빠릅니다. 아무도 부인할 자가 없습니다. 우리 성현의 표현 중에 이 세월은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과 같다, 그렇게 표현을 했는데 참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모든 기식 있는 생물은 한 날을 마치면 쉬고 다시금 충전을 하고 새 날을 준비합니다. 이처럼 한 날은 쉼과 새로운 출발을 통하여 그렇게 흘러가고 있습니다. 모든 피조물들은 이렇게 밤이 되면 쉬지만 그러나 쉬지 않고 여전히 활동하고 또한 움직이는 것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계곡의 물처럼 유수와 같다, 흐르는 물이다. 여전히 콸콸콸콸콸콸 그 조용한 밤에도 이 흐르는 물은 멈추지를 아니합니다. 그러니 우리의 세월이 그렇다고 하는 것이죠.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이 흘러가는 세월을 멈출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겠어요? 하나님께서 태초에 온 천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이 시간을 또한 창조하신 것이죠. 그러므로 시간으로 풀어 놓아 주시며 흘러가라 명하셨을 때 여러분, 그때로 시작한 이 시간의 이 흐름은 여러분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멈춰 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세월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흘러가는 세월과 연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에게 주신 교훈이 있으니 그것은 무엇이냐 하면 우리에게 세월을 가르치사,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에게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이렇게 시편 90편 12절의 말씀으로 나를 계수할 수 있는 지혜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6월달을 시작하면서 마음에 어떠한 기쁨이 있습니까? 아니면 초조합니까? 아니면 무덤덤합니까? 여러분, 어떠한 사람들은 6월이 되기를 기다리는 그런 모습도 있어요. 여러분, 소망 중에 6월을 기다리는데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새로운 대통령을 뽑는구나, 그런가 하면 종교개혁지 순례를 시작하지, 또 그런가 하면 내가 완치 판정을 6월 달에 받아야 되는데 이런 모습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또한 어떠한 모습은 우리 아가가 여전히 심장이 완전히 자라지를 못해서 아직 태어나지 못하여 어머님의 품에 안기지를 못하는데 6월 달에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기를 바라는 소망 중에 6월을 기다리고, 여러분 그런가 하면 또한 자신이 지원한, 그러므로 프로포즈를 제출한 기업이든지 또는 회사에서 또는 정부로부터 이 합격을 받을 수 있는 이 6월달 그 같은 기대를 가지고 기도해 온 분들도 계십니다. 또한 어떤 분들은 거처의 문제로 인하여 기도가 되었고 6월에 해결이 돼야 되는데 특별히 청약에서 당첨이 된 여러분, 그동안 기대를 가지고 또 6월을 기다리는 분들도 계십니다. 이달에 이루어질 이 새로운 역사, 여러분 인간의 생사호복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은총을 베푸사 6월 달에 그와 같은 간절한 염원과 소원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소원을 가지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그 염원과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함께 서로 축복했으면 좋겠는데요, 이렇게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새로운 달입니다. 좋은 일이 일어날 겁니다. 서로 격려하겠습니다. 여러분, 참으로 그렇습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나라에 참으로 필요한 일꾼이 세워지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분별력을 가지고 기도함으로 이 일에 참여해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 주의 백성들이
고대하고 기다렸던 이 좋은 결과, 이달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찬송이 우리의 삶 가운데 간증이 되어서 정말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데요, 우리 한 번 더 그렇게 격려하겠습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될 것입니다. 예, 아멘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 소망 때문에 살아간다, 그런 표현도 해요. 세상 사람들은 희망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소망은 무엇입니까?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일종의 기대라고도 말할 수 있겠죠. 내일은 반드시 오늘보다 나을 거야 라고 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좌절하지 아니하고 소망 중에 나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 성도는 그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오늘을 살아가요. 그러므로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여러분, 아직 이루어지지 아니하였지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말씀은 틀림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마음에 그리면서 그리는 자체가 힘이 되고 그것이 기쁨이 돼서 오늘도 일어나 전진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달을 출발하면서 우리의 가슴 속에는 또한 우리의 삶과 가정과 일터와 생업 건강 에 임하실 하나님의 은총을 기대하면서 여러분, 우선적으로 갖춰야 할 마땅한 자세, 특별히 새로운 출발, 이렇게 첫날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가슴에 두어야 할, 마땅히 해야 할 일, 여러분, 그 내용으로 오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영적 교훈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여호수아가 오늘의 말씀처럼 이 요단강을 건너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고대하고 고대했던 일이었어요? 광야 생활 40년의 생활 속에 여러분, 얼마나 그들이 이동을 했을까요? 여러분, 그 이동이 쉽습니까? 텐트 생활을 하면서 200만 명에 달하는 그들이 움직일 때 이 불편함과 또한 약속의 땅에 대한 간절한 소원이 늘 그들의 마음속에 있었을 것인데, 여러분, 그처럼 가장 물이 범람하는 그 비가 많이 내리는 때에 요단강은 범람하였어요.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야 되는데 그 상황이 너무나 쉽지 아니합니다. 그런데 주의 종들, 이 제사장이 이 언약궤를 메고 이제 그 범람하는 요단강에 발을 디디게 되니까 세상에 놀라운 일이 벌어지지 아니했어요? 그 요단강에 범람하여 흐르는 물길이 멈추어 섰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건너가게 되죠. 그러니 그들의 마음에 얼마나 감동이 임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비로소 이제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구나, 그와 같은 감동과 또한 감사가 넘쳤을 것입니다. 그런데 또 한편으로 어떤 일이 기다리고 있습니까? 전쟁이 기다리고 있어요. 초롱벽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이, 여러분, 요단강을 건넌 이후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때 지켜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전쟁에 능한 백성들이 아니잖아요. 애굽에서 살아갈 때 그들의 직업이 뭐였습니까? 이 국고 성을 세우는 그 일로 익숙해진 몸이지 그렇게 전쟁을 치르기에 훈련된 병사들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쁨과 감사가 있지만 또 한 가지, 그 긴장감을 내려놓지를 못해요. 이 성을 이기고 나가야 되는데 그 이후로도 계속해서 전쟁은 일어날 것 같은데 우리가 어떻게 이를 감당할 수 있겠는가, 이와 같은 마음을 그들이 갖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혼합된 감정이 저들의 마음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정황을 우리의 마음에 그리면서 아직 가보지 않은 날들, 바로 이 6월의 첫날, 앞으로 어떻게 일이 진전이 될 것인가, 6월 달에 내가 그처럼 긴장하며 늦추지 아니하며 기도해온 제목이 있는데, 그런가 하면은 이 세상은 여러분, 믿는 사람들의 편에 서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므로 우리가 이 6월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 보면 바로 요단강을 건넌 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이제는 세상, 그 세상 문화, 여러분, 성경과는 상치되어지는
이 같은 상황으로 우리는 전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 같은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이 여호수아를 통하여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신 하나님의 그 선하신 인도하심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이 달을 시작해야 될 것인가, 우리는 영적 교훈을 갖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미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요단강을 건넌 구원받은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물론 여전히 이와 같은 믿음이 없는 자도 물론 있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이처럼 구원받은 백성들로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남아있는 일이 있다. 주님께서 부르시는 그날까지, 또는 주님이 이 땅에 임하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영적 전투의 이 긴장의 관계는 변함이 없어요. 여러분, 많은 시험이 닥쳐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여러분, 심지어는 베드로도 야고보도 요한도 그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자 그렇게 그들에게 부탁하였지만, 그러나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여 그처럼 시험에 떨어지는, 그러므로 예수님이 경고를 하셨는데요. 여러분, 여전히 이 세상은 영적 전투가 진행되어지고 있는 곳이요, 시험이 없다라고 말할 수 없다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들, 이 세상의 반기독교적인 문화, 지독한 이기주의, 그런가 하면 남은 조금도 생각하지 않은 자기밖에 모르는, 여러분, 점점 세상은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아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상황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다른 것 없습니다. 여러분, 이 승리의 주관자가 되시는, 전쟁은 여호와의 손에 속한 것이니 여러분, 주님과 더불어 손을 잡고 전쟁할 때 승리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은총이 우리와 함께할 때 우리는 놀라운 역사로 결국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을 들고 승전가를 부를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이처럼 여리고성을 향한 진격을 앞두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명하십니다. 전혀 예상치 못한 일로 하나님께서는 명하시는데, 그것이 이제 오늘 말씀 5장 2절에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5장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러분, 이 할례가 뭔 줄 아시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남성들의 이 양피를 베어내는 것인데요, 남성의 급소이기도 하고 예민한 그곳에 칼을 대고 일종의 외과 수술을 하라는 것입니다. 전쟁을 앞두고 이제 여리고 성이 눈앞에 있는데, 여러분, 그 상황 가운데서 보통 장수라면 어떻게 명령을 내리겠어요? 이제 우리는 큰 전쟁을 치를 거다. 잘 먹고 체력 축적하고 그리고 잘 쉬고 만반의 준비를 하라, 이렇게 명할 것 같은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명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라. 전쟁 준비의 한 방편으로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명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전쟁 앞에서 할례를 행하게 하시는 것, 여러분, 이와 같은 급박한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가장 중요시 여겨 이해가 되지 아니하는 이 명령을 내리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외과적 수술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몸을 제대로 용신하겠습니까? 아파서 제대로 움직이겠습니까? 그것이 전쟁에 무슨 유익이 있겠어요? 꼼짝없이 그 상황에서 쳐들어오면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또한 놀라운 것은 그 명령을 들은 여호수아의 자세. 여호수아의 자세 어떠합니까? 자,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 할례산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아멘. 한마디로 말하면 순종하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여호수아가 주저함이 없이 하나님의 이해되지 않는 그 명령을 실행할 수 있었던 것은, 여러분, 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 하나님을 향한 믿음, 그러므로 이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주저없이 순종하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겠어요?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여러분 40년의 광야 생활 속에서 물이 끊어지지 않게 하시고 거기에다가 일용할 양식을 허락하여 주시고 여러분 그처럼 수많은 텐트의 이동 가운데서도 그들을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손길, 이제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의 사인으로 요단강까지 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께서 무엇인들 못하시겠는가?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승리를 이루게 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확실한 이 믿음을 가지고 그러기에 그는 순종할 수가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에게는 이와 같은 믿음이 있는 것입니까? 특별히 눈앞에 참 기도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전혀 나의 계획, 나의 생각, 나의 지혜, 나의 경험 또는 어떠한 유력한 자의 조언과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내리실 때 우리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하여, 그래,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시지, 주인이 되시지, 나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리라, 이와 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이켜 볼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것이 새날을 맞이하고 미제의 날을 열어가는 이 주님의 백성의 자세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이 할례가 도대체 무엇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이 중요한 시기에 이와 같은 명령을 내리셨을까요? 할례는 난지 8일 만에 어린 아가이가 향하는 행위로 그 목적은 하나님의 백성의 표를 만드는 예식입니다. 한 번 할례 받으면 평생 지워지지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을 볼 때마다 느끼는 거예요. 뭘?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선택받은 백성이지. 여러분,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늘 면면히 살아있게 하는 표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정체성을 만드는 일이 바로 이 할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신약 시대에 와서 이 할례는 세례로 대치됩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에게 있어서 할례를 강요하지 않기로 예루살렘 총회를 통하여 그렇게 결정을 했어요. 그래서 할례 대신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자녀들하고는 정체성을 완전히 확립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의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죄 씻음이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죄를 씻어낸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내므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사이가 다시금 바뀜으로 말미암아 영적으로 죽은 자가 다시금 새 생명을 얻는 것이요, 또한 하나님의 자녀로 인침을 받는 그 외적인 행위가 바로 이 세례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세례를 받을 때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새로워지는 것이죠. 세례는 어떠한 중요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는가? 죄로부터의 자유함입니다. 죄로부터의 자유함은 말씀을 드린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가능한 것인데, 어떠한 자에게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의 온갖 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온전히 씻음을 받음을 내가 믿습니다 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세례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어져서 심령이 정결해지고 마음이 거룩해지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 이후에 광야의 생활을 하면서 또 이동하는 중에 여러분, 처음 출애굽한 자들은 할례를 받고 나오게 되었으나 그러나 광야 생활하는 40년 동안에는 이 할례가 베풀어지지 아니했어요. 그러므로 광야 생활 중에 12살 미만, 그리고 광야에서 태어난 아이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은 이처럼 할례를 받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40년의 세월 속에 여러분, 그와 같은 이 때를 마련하지 아니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제 가장 중요한 때, 영적인 전투를 해야 하는 때, 여러분, 이 전투의 상황, 내가 누군가를 죽이지 않으면 내가 죽임을 당하는 그와 같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먼저 해야 할 것이 있으니 할례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하나님의 명령은 이 마음의 고침을 받게 하시기 위하여,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신하게 하시기 위하여, 그러지 않고서는 이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므로
그 위에 계속해서 진행되어질 이 전쟁에서 승리할 수가 없기 때문에 아주 중요하고 중요한 이와 같은 예식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확실하게 갖지 아니하면 여러분 전쟁에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의 확신이 없이는 이 험난한 세상 속에서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므로 구원의 확신은 너무나 중요하고, 여러분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당연히 정신적으로 해이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의 이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을 맞이하는 우리는 우리 자신의 모습을 점검할 수 있어야 돼요. 나는 정말 이 험난한 세상에 영적 전투를 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 새 달의 첫 시간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처럼 찬송을 하고 기도를 하고 다짐을 하고 강단에서 선포되지는 말씀을 듣고 또한 응답을 다짐하고, 여러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건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심령의 할례를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인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은 다시금 이 새벽 이슬과도 같이 맑아야 합니다. 심령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가 하나님을 볼 것이며 라고 팔복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이를 가능하게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와 같은 확신을 가지고 나아가는 자,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청결함을 가지시고 새로운 달을 출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께서 우리의 편이 되어 주실 것입니다. 지나온 날들 속에 우리의 연약했던 부분들, 생업의 현장에서 어려웠던 부분, 실패와 좌절로 인해서 눈물 자욱이 있었던 부분, 자녀의 문제로 인하여, 또한 가족 간의 관계의 문제로 인하여, 재정적 어려움과 육신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기가 죽은 모습들,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들로는 우리가 이 세상을 이겨나갈 수가 없어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에 비치고 소금인데 산후의 동네여 등경우의 등불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어둠을 밝히는 이와 같은 빛의 자녀들인데 그와 같은 모습이 되지 아니하고서는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가 없다, 대적할 수가 없다. 그러나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으로 나가게 될 때 매일매일이 주님의 날이요 승리의 날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은 연약한 모습을 오늘 성경 본문 9절에 어떻게 표현을 하고 있는가? 애굽의 수치라고 그랬어요. 여전히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와 같은 부분이 있습니까? 수치, 애굽의 수치. 그러므로 보일 수 없는 그와 같은 연약하고 감추고 싶은 부분, 그것을 애굽의 수치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계시는데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순종하며 할례를 받는 자, 회개함으로 그 마음이 정한 자, 구원의 확신을 가진 자에게 이 수치를 없애주시겠다, 그렇게 오늘 약속의 말씀으로 주시는데요. 우리 같이 9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가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오늘까지 길갈이라 하느니라. 아멘. 성도 여러분, 이 수치를 떨쳐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꼭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지난 날 속에 정말 이 수치스러웠던 부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온전히 씻어내시고 이제는 빛 가운데 나가셔서 여러분 거듭난 모습으로 성화를 이루어 빛 가운데 빛으로 향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날 속에 믿음 없어 잘못한 모습들이 있다면 주님 앞에 회개하시고, 여러분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때문에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하나님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 가운데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여러분 그러므로 정한 마음으로 이 6월 첫날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광의 역사, 응답의 역사, 또한 감사와 찬송으로 올릴 수 있는 그야말로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는 6월이 되어서
간증하는 인생이요 주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복된 달이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